반갑습니다. 15일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분만이 홀로 한 분이시고 한 분 왕이시다. 참된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 유대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회복이 어떠냐?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 아라바는 광활한 그런 평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평원, 광활한. 그리고 역시 이어지는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그렇게 넓은 평원이 이루어진다. 안전하고 견고해질 것이다. 광대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그 가운데 산다. 다시 저주가 없다. 예전에 예루살렘이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는데 그 폐허가 된 땅이 이렇게 광활한 평원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의 그 속에 사람들이 거주할 것이다. 저주받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을 친 백성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다 썩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두려움의 현장이 될 것이다. 심판받는 그 현장이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썩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그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 예루살렘을 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을 그렇게 나름대로는 뭔가 치겠다고 연합작전이 들어오는 거죠. 어느 한 나라가 강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지만 서로가 붙잡지만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서로가 서로를 친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증이 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안전해요. 그리고 보호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빼놓은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막 뭔가를 해본다고 하지만 스스로 자멸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삐딱한 사람이 나와서 이걸 그냥 망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집단도 믿을 수가 없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를 지킨다. 그러면 좋은 나라죠. 그러면 참 다행스럽죠. 그러나 자기 약속을 못 지켜요. 사람은 몇 시까지 와라 이런 약속은 대부분 지키고 그리고 물론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사람들의 약속이라는 것도 환경과 상황이 돼야 약속을 지킬 수 있죠. 결국 그들의 모든 초점이 살아남는 것이고 그래서 연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치게 되는 일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의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다. 유다가 방어를 하고 유다가 주변국을 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전리품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승리가 많다는 거죠. 다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진 외에 다른 진은 재앙이 있는 거죠.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진은, 여호와의 성읍은, 그리고 회복될 예루살렘은 거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신뢰할 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 있어도 버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뭘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를 이루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정이시고 그분의 공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공의는 항상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공의는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공정한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를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고, 그 심판의 정도도 똑같아야 되죠. 그게 공의로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는 게 사실은 공평한 심판입니다.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분이 진짜 공의로우시구나 하면 그분의 심판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신 분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없어지도록 놔둘 수 없는 사랑의 성품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공평과 공의를 막아서서 사랑이 공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 사랑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같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이 나는 사랑이야 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는 사랑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그리고 죄인들에게 부어질 형벌을 그분이 몸소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거예요. 그 형벌을 단지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없었던 걸로 해줄게가 아니라, 그 형벌이 그대로 있고 그 형벌에 대한 죄값도 그대로 받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공의롭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